오늘 아침에 PC 문제가 조금 생겨가지고 제가 PC를 교체하고 다른 PC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 전도자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온전한 가치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 중에 또 허무하고 헛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도서 3장에서도 다루었고 이제 8장 시작부터 7장 후반에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 땅에서 더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같은 부조리 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언급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악인의 그 잘됨 같은 모습이 바로 헛되다는 것이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헛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9절에서 말하는 내가 마음을 두고 살폈다, 내가 집중해서 살펴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자행된 그 전제 군주들의 폭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 군주들, 그러니까 악을 일삼았던 그래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주장하여서 해롭게 했던 그 폭군들에 의해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해로운 때,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후에 그렇게 폭군이 악을 행해서 자기가 지배하는 그 피지배자들을 해롭게 하는 그때에 그렇게 그들을 해롭게 해놓고 악을 행해놓고 정작 그는 그 악을 저지른 그 땅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즉 죽을 때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존중받으면서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정을 해내놓고도 그 본인이 죽은 데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악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지 잊어버리고 오히려 대우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이제 살려서
공동 번역이 아니죠.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가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굉장히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새 번역에서 번역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그렇게 평생 그냥 폭정을 휘둘렀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칭찬하더라. 오히려 그가 하던 악한 일은 기억도 못하고 이러더라. 이걸 보고 있자면 허탈한 마음을 내가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헛된 것이 없더라. 지금 이러한 이 전도자의 허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이 됐냐면, 왜 그럼 저런 악인들은 등장하고 또 그런 악인들이 악을 행한 성읍에선 또 그 악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 악인들을 오히려 존중받는 이런 세상이 됐냐면, 11절 볼게요. 왜 이러한 악한 세상이 됐냐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한 죄를 짓냐면 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이들은 더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악을 사람들이 빨리 잊어버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악을 감추고 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풍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맘때가 되면 제가 늘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굉장히 큰 번화가에 있었거든요. 요새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 카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끼리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특히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반 아이들에게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치 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것처럼, 크리스마스 카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제가 나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줬냐 안 줬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 카드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카드, 엽서같이 생긴 것부터 여는 거, 나중에 그것보다 열면 입체 카드라 그래서 막 튀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의 이제 끝판왕 멜로디 카드 누르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그런 멜로디 카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나한테 얼마짜리 카드를 줬냐, 어떤 카드를 줬냐도 또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돈이 많은 친구들은 다 멜로디 카드를 막 사서 줬는데, 그 당시 멜로디 카드가 얼마나 비쌌냐면 그때 제 기억에 맞다면 버거킹 세트 가격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또 버거킹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때 그 세트 가격과 이 멜로디 카드 한 장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한 10,000원 정도 했겠죠.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반 아이들에게 다 주려면 초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반 아이들에게 멜로디 카드를 다 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제가 가던 학교 길에 지하상가가 있었거든요. 그 지하상가를 통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 지하상가 탁 들어가면 막 캐롤이 울려 퍼지고 모든 지하상가 곳곳에 그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바깥으로 다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훔쳤어요. 특히 멜로디 카드를. 그게 굉장히 비쌌으니까. 어쨌든 그 멜로디 카드를 막 이제 훔쳐가지고 거기에 막 그거 써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나중에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쟁하듯이 누가 더 많이 훔쳤냐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게 뭐 놀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놀이가 아니죠, 범죄인데요 그거. 근데 그것을 어쨌든 그렇게 많이 카드를 훔쳐서 집에다 놨는데 엄마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야, 너 이 카드, 이렇게 많은 카드 다 어디서 났냐?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너 어디서 훔쳤어? 어디서 몇 장 훔쳤는지 다 기억해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그 가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카드값을 물어주셨어요.
저한테 그게 근데 사실 조금 그 어릴 때는 아니 그래 걸렸어 엄마한테 혼났어 매 맞았어 그럼 끝난 거지 아니 그걸 뭘 굳이 또 데리고 가서 창피하게 그거 다 그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거 그렇게 물어주기까지 해야 되나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혼났고 걸렸으면 됐지 그걸 뭐 찾아가서 창피하게 그 막 그 줄 때 아직도 기억나. 어떤 가게 주인들은 아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께서 애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도 대단하시다는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은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셨어요.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감옥 가고 싶냐부터 뭐 어쨌든 뭐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 제가 돌아와서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거 안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그냥 아유 너 큰일 나 혼나 하고 그냥 끝내버렸더라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 저한테는 그때의 그 범죄 훔쳤던 기억이 아마 긍정적 신호를 주었을 거예요. 아 없고 모자라고 힘들면 그냥 훔치면 되는구나. 어렸을 때 저의 그 기억이 아마 그렇게 되었겠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훔친 것 때문에 저 때문에 어머니가 함께 가서 사과해야 되고 그때 저희 집 되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가지고 다 사과하고 물어내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뭔가를 훔치거나 예, 그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큰 착각이 있다고요. 내 허물과 실수가 안 걸리는 게 행운이고 안 걸리는 게 복이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 생활, 아마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직장에서 아니 저 실수를 또 한다고? 아 저걸 또 해? 계속 한 실수를 또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착하다는 거. 예. 근데 이제 그 착하다는 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실수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막 고통스럽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 게 없어요. 아 또 실수했네.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에이 그 실수 다 하는 건데 뭐 나만 재수없게 걸린 거지. 극도의 어떤 긍정적인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또 하고 또 해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해요. 근데 내가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거 실수해서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결국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또 실수한다고요. 여러분 그날 차라리 실수는 그냥 오케이 뭐 실수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죄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죄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것이 발각되고 그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죄는 더한 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세번역에서 그래서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을 하는데도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면 왜 이 온 세상이 악을 행하는 세상, 왜 세상이 점점 악을 행해 가고 있냐면 악을 하는데도 악한 일을 했는데도 벌이 내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요즘에 뭐 범죄 심리학자들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범죄 심리학에 관한 뭐죠? 그 범죄를 재구성하고 막 이런 어쨌든 범죄 심리학 뭐라 그러죠? 프로파일러들. 예, 그런 사람들 TV 많이 나와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범죄자들은 완전 범죄를 꿈꾼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게도. 그러나 대부분에 걸릴 건데도 그것을 범죄할 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그 큰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작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안 걸렸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작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안 걸려본 경험이 그를 더 큰 범죄로 오케이 그것이 곧 긍정적 신호를 줬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 걸리고 그것이 오히려 좋은데? 이러한 긍정적 신호를 줬기 때문에 더 큰 범죄, 끔찍한 범죄로 그가 나아가게 됐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단 감옥 가는 범죄
에만 해당한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 하나님에게 짓는 죄,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즉 나라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아서 죄를 져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냐면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했는데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악한 일을 했는데도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더 큰 죄를 향해서 인간은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허물이 걸리지 않는 것, 죄와 허물을 우리가 행했는데도 그것이 걸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요. 악한 일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그것이 우리 안에 고통스럽지 않고 그 악한 일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악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이 이것은 걸리지 않는 것은 행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고 어쩌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함을 얻어서 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중간에 한번 탁 끊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멈춰져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도 안 걸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노니, 자 이제 죄인들이 안 걸려서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개념의 정반대 개념으로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들을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다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되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장수하는 것 같이 뭐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죠. 예. 여기 11절에서도 그래서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뒤에 이제 지혜를 알고자 했는데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결론을 내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범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반대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래,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정해놓는 건 더한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정한 것처럼, 그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거야. 우리가 그러한 것 때문에만 범죄를 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합성어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의 합성어가 곧 경외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단어로 붙을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할 수 있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랑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온전한 사랑일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면 반드시 뭘 원하냐면 경외하는 마음. 사랑과 동시에 그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에게 사랑받고 싶은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결국에 막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애라고 말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중요한 마음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쉬게 하지 않으면 거기 뭐라고 해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에 반드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경외한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행해야지. 절대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두렵죠.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도 썼던 이 영화인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에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 남자 주인공이 뭐죠? 강박이 있어요. 강박증. 그래서 왜 이렇게 보도블록 다닐 때도 선 안 밟으려고 이렇게 발 들고 다니는 강박 증세의 병이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여자 때문에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본인은 강박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안 부딪히려고 막 이렇게 다니지만 그것을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than man.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할래요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그리스도인,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곧 사랑함, 이것이 곧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 너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존중, 너무 두려운 마음이니까 멀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겠지만, 더 가깝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위해 꿈꾸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은, 악은 악한 일은 안 걸리면 장땡이고 죄를 범했어도 안 걸리면 된 거야. 그래서 더 악을 행해서 나간다면, 그리스도인인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경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도 안 걸리는 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그냥 제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고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를 다 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심지어 죄를 범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확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은 실망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실망한 마음 안겨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악을 향해서 나아가요.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안 걸려서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저주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가장 큰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너무너무 가슴 떨리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두렵다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하는 마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가치로 여겨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만 복 받으면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악을 행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 오히려 그것을 저주로 여기는 삶,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어요. 정신없는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제발 말씀 앞에 좀 우리의 모든 삶을 좀 잠깐 멈춰서서 내가 오늘 회복되어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신없이 하루를 그저 돌려보내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치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